7월 2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잠언 28장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부터 잠언 28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나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이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을 특별히 시켜서 솔로몬의 가르침을 모은 내용이 128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8장까지 특별히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8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보시면 한 두 가지로 아니요 반대된 전혀 상반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악인은 참 어리석은 자다. 잠언에서 늘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을 악인처럼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특별히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신하를 시켜서 솔로몬의 말씀을 270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의 그 말씀을 모으라고 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 어리석음이 어디서 오는가, 멸망이 어디서 오는가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론이 악인은 어리석기 때문에 망합니다 하는 보고서를 냈다는 말씀을 드렸죠. 반면에 의인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요 어리석은 자는 율법을 거스리는 자입니다 라고 부하들이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니죠.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상황이, 어떤 때는 인간관계가, 어떤 때는 자기의 고집과 아집이, 생각이 이것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424장의 마지막 가사에 보면 성령이여 나를 하늘길로 인도해 달라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참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 그런 가사가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하늘길인데 돈길, 출세길, 그리고 욕심의 길을 가다 보니까 말씀을 팽개치고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특별히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출애굽 사건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들에도 듣고 따르는 사람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의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자는 재앙에 빠지죠. 재앙이 일순간이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광야에서 죽어서 다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멸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14절, 특별히 이 부분은 앞에 부분을 반복하는 말씀이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15절 말씀부터는 특별히 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14절이 하나님에 대한 거라면 15절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과 같다 그랬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련한 공무원들이 있죠. 욕심에 차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서 그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하다가 쇠고랑을 차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웃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다. 지금은 쌓이는 것 같지만 폭우가 와서 추수해야 될 모든 곡식이 완전히 썩어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8절에 나와 있는 이자를 받는 그런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죠. 이자를 받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딱 한 가지죠. 돈 때문입니다. 돈을 위해서 사람을 물건처럼 사가지고 가고, 돈을 갚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사람을 앗아가고, 그리고 아주 무거운 금리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자 놀이죠. 이거는 참 우리 가족에게도 강하게, 저희 어머니에게도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부끄러운 면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이자 놀이입니다. 노인네가 뭘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돈을 버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어머니 그게 후손에게 좋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머니에게도 그리고 후손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힘들면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자 놀이는 참으로 좋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얼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명심하도록 촉구하셨냐면 애굽 사람들의 사회생활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5절의 말씀을 보시거나 레위기 25장 36절에서 37절이나 또는 신명기 23장 20절이나 그리고 시편의 15절 15편 5절에 이게 소위 말하는 모세 오경의 시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인데, 율법 전체에 걸쳐서 이자 놀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많잖아요. 돈 벌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이 별일을, 이자를 꾸어주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것은 3절, 8절 그리고 15절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대표적인 일임을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하지 말도록 말씀하시고, 대신에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 정신은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양식을 주십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묘해서 우리가 옛날처럼 가난하게 살지는 않게 하셨잖아요. 저도 참 가난하지 않게 살도록 애를 쓰는 길이 무엇인가를 강구하지만 하나님이 점점 좋아지게 하시는 모습을 저 자신에게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1,000원짜리 하나가 얼마나 그렇게 귀중한데 지금은 1,000원이 그렇게 흔해 빠진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참 우리가 언제 그렇게 호화로운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넌닝구 하나를 입고 바지 하나를 입고 살았던, 운동화 하나 없이 고무신으로 맨발로 살았던 그 상황에서 그래도 운동화를 신고 구두를 신고 살게 하신 걸 보면, 얼마 전에 발이 아파서 구두를 벗어서 보니까 새끼발가락이 아주 그냥 상처가 났더라고요. 근데 참 그걸 생각하면 구두가 참 성가시기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이 구두를 신어본 지가 언제 우리가 구두를 신고 살 생각을 했던가 하는 생각을 하면 참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은 성실하게 살 것을 말씀하면서 이 중요한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이죠. 22절의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히스기야가 나중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서도 자기의 과오를 범합니다. 자기의 모든 재물을 이방 나라의 왕에게 보이면서 결국 패착을 두는 그런 일을 하죠.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보다 세상의 일에 더 앞서는 제 모습을 가끔 보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눈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물을 얻기에 급급하는 악한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을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많은 욕심이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25절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소망을, 또 기대를 가져보는 것이죠. 오늘 28장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늘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잊지 않고 읽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또 재물의 복과 건강의 복이, 그리고 영혼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언 28장의 말씀을 마음에 영혼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염으로부터 건강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강이 또 믿음이 상하지 않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장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힘겨운 일들이 남아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위로와 기쁨을 주님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잠언 28장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촉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서 영혼에 새겨서 우리의 발걸음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 복되고 장수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